네, 금강산매경 공부 오늘 아침에 못 올려서 지금 올립니다. 이제 금강산매경에 이제 그 지장보살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끝나고 이 경을 가지는 공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동국대학교 이제 그 화음악 전공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또 약간 이제 뭐 일반 제가달 중에서 이제 저도 그랬지만 왠지 지장경 그러면 뭐 이상한 데나 쓰는 것 같고 수준이 낮은 것 같고 누군가한테 뭘 바라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동국대학교 불교 화음악 전공하시는 이 석기람 교수님 같으신 분은 이 지장보살 품이 이게 저 금강산매경에 들어가 있는 거는 좀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이 지장보살님 제가 이제 금강산매경에 지장보살이 왜 나오나 처럼 궁금했던 게 법화경에서 다보부처님이 왜 나오나 이게 궁금했는데 사실 이제는 그게 마음속으로 다 이제 정리가 됐어요. 지장보살님은 일반 중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살이십니다. 정말로 가장 중요한 보살님, 관세음보살님보다도 어쩌면 더 그 영향력이 크신 뭐 보통 보살님들이 얘기하시는 가피가 제일 센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이죠. 그런데 이제 뭐 부자 되려면 지장경 해라, 뭐 천도할 때도 쓰고 그러니까 지장경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 의문을 참 풀게 된 것이 이제 금강산매경인데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장보살님이 일반 중생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가장 가피를 잘 주시는, 뭐 가장 가피가 빠른,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것을 금강산매경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제가 썸네일을 달았는데 어째서 그러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장보살님은 헤아릴 수 없는 수억 겁 전에 전생에 몸을 바꾸어 날 때마다 네 번이나 커다란 서원을 거듭 세웠다. 그만큼 지장보살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케 하려는 의지가 굳세고 변함이 없다. 그래서 지장왕열에 우리 뭐 예불할 때도 삼계도사 사생제부 저기 이렇게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쭉 해서 시방삼세 쭉 나가고 이제 지장보살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장보살 본원경을 보면 문수사리여 이 지장보살은 헤아릴 수 없이 머나먼 과거 무량 억겁전에 큰 장자의 아들이었느니라. 그때 그는 사자분신 구족 만행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의 상호에 온갖 복락이 갖추어져 있음을 보고 저 부처님께서는 어떤 행동과 어떤 원을 가지셨기에 저와 같이 참 잘생기고 부자고 덕이 있고 훌륭한 그런 몸과 얼굴을 갖추게 되셨느냐고 이제 여쭤보죠. 그래서 이제 사자분신 구족만행열애는 이제 장자의 아들에게 얘기하기를 나와 같이 이런 몸을 얻으려면 오랫동안 온갖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제도에서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참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이 잘생긴 것과 예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제일 고생한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과 예쁜 사람들이죠. 그 복을 어떻게 쓸 줄 모르니까요. 뭐 내가 뭐 머리가 좋고 뭐 천재고 뭐 어디 학교 나오고 어디 회사 다니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그거 그거는 인물보다 못해요. 그거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예쁘다든지 기품이 있다든지
그런 몸과 얼굴이 딱 갖추게 되면은 이건 뭐 미국을 가나 일본을 가나 아프리카를 가나 어디를 가나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참 잘생긴 얼굴, 예쁜 얼굴, 잘 갖추어진 몸매, 상호죠. 그거는 뭐 그 말을 넘어서 빛이 나는 거기 때문에 복 중에 그런 복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복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생제도에서 해탈시키면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문수살이요. 그때 이제 장자의 아들이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서원하기를 나도 미래세가 다하도록 무량겁동안에 고통을 받는 육도 중생을 갖가지 방편으로 갖가지 방편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을 주고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돈을 주고 공부가 필요한 사람은 공부를 해주고 아픈 사람한테는 약을 주고 일단 그렇게 해준 다음에 사람을 불균형 상태에 빠진 사람을 균형 상태로 맞추어지고 그 다음에 해탈을 시켜야 되잖아요. 배고픈 사람한테 깨달으라고 그럴 수도 없고 아픈 사람에 깨달으라고 그럴 수도 없고 가난한 사람한테 깨달으라고 그럴 수도 없고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불교가 좋다고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필요한 걸 먼저 다 해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갖가지 방편으로 다 해탈시킨 후 자기 자신도 불도를 이루리라라고 이제 하였느니라. 그래서 지장보살은 지금까지 무량한 겁동안에 아직도 자기는 그렇게 보살로 계속 있다라는 거죠. 지장왕 열애라고는 하지만 보살로 있는 거죠. 오늘 이 보살 다른 말로 군자에 대한 아주 좋은 정보 드릴게요. 또한 과거 헤아릴 수 없는 아승지 겁전에 각화정 자제왕 열애가 계실 때 또 지장보살이 그때는 딸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사도를 믿고 뭐 사도라는 거는 이 공의 작용, 다보열애, 다보부처님이 드러나고 연꽃이 피어나는 이치를 모르면 다 사실은 사도입니다. 구하는 게 있고 뭐 신들에게 기도를 하고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기도해서 뭘 받는다라는 거는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를 믿고 삼보를 업신여겼으므로 무간 지옥에 떨어지자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여 어머니를 지옥에서 건져내고 각화정 자제왕 열애의 탑과 존상 앞에서 다시 세원을 세우기에 바라옵건대 저는 미래겁이 다하도록 죄고가 있는 중생이 있으면 업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있으면 죄를 지어서 받는 고통이 있으면 마땅히 널리 방편을 베풀어서 널리 방편을 베푸는 거 정말 중요하죠. 공부가 필요한 학생한테는 공부를 정말로 나는 정말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그런 비행기. 뭐 나는 정말 인류 호텔에 가서 밥 한번 먹고 싶다 그러면 밥 한번. 널리 방편을 베풀어서 해탈시켰나이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뭐 후배 중에 이렇게 조폭 우두머리가 있어요. 조폭 우두머리가 있는데 우두머리들은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나라 성매매가 이제 금지가 돼 있지만 하루는 이제 어떤 젊은 여성 2명을 데리고 와서 이제 호텔에서 밥을 사달라고 해서 제가 사줬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이제 보냈는데 그 누구냐 예쁜 여자애들을 둘 데리고 왔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몸 파는 애들인데 소원이 특급 호텔에서 밥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돈으로 그러면 네 돈으로 사주면 되지 왜 나한테 데리고 와서 나보고 쟤네들 사주라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대답하더라. 뭐 아무튼 뭐 나름 보스니까요. 조폭 보스 이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어디 가나 아무튼 보스는 다르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길래 제가 그렇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호텔에서 밥 먹어보는 게 소원인 사람한테는 일단은 호텔에서 밥을 한번 사주는 게 그 사람의 불균형 상태를 균형 상태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편으로 사람 해탈시킨다, 방편으로 불법을 전한다, 방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막 어거지로 그냥 뭐 불교 믿으세요, 어거지로 뭐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거부감 느끼잖아요. 그 사람의 불균형 상태를 균형으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거는 정말 약사열애님의 서원이기도 하고 지장보살님의 서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이제 32가지로 몸을 바꾸어서 이제 해주기도 하는 그런 얘기가 법화경에도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금강산매경에서도 바로 이러한 이치 때문에, 지장보살님의 이러한 서원의 이치 때문에 아들의 몸을 받고 딸의 몸을 받고 그런 것 때문에 금강산매경에 등장하시는 거죠. 제가 재밌는 뭐 제가 아는 사람이 이거 뭐라고 쓴 거냐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대충 을면연 추당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홍콩에 있는 친구한테 했더니 이게 전서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도장에 있는 체. 전서체는 자기도 해독 못한다. 그래 다시 북경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서 이제 베트남에서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고, 저는 제가 모르니까 홍콩으로 보냈고, 홍콩에서 모르니까 다시 이제 북경으로 보내갖고 알게 된 건데, 어떠한 인연으로 알게 됐건 이 공부하시는 분들 도움이 되는 거고, 특히 금강산매경의 지장보살이 왜 나오신지에 대한 구절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변관이라는 건 여기 없는데 그 북경 친구가 이렇게 달았어요. 을면연 추당간. 우리가 보통 낙관이라 그러잖아요. 낙관은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나 호를 새기는 거고, 이런 밑에 새기는 거죠. 옆에 이렇게 새기는 거를 다 이제 조각을 하는 것을 이제 변관이라고 하는. 관은 아마 관이라는 것은 이제 판다, 음각하다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음각하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낙관의 주변에 쓴 글씨들을 변관이라고 하는데, 을면연 추당간이다. 그래서 추당이라는 분이 진예종이라는 분이고, 한국 이 전각 새기는 것에는 아주 유명한 중국 청나라 시대 1762년에 태어나셔서 이름을 날리는 아주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추당이라는 분이 계시고, 한국 전각 서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이게 무슨 자니 하니, 거꾸로 도장은 거꾸로 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제대로 찍어서라도 보내야지. 이게 이렇게 보내면 내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베트남은 인주는 안 쓰나 봐요. 인주가 없고 스탬프로 해갖고 뭐 엉망으로 해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제가 해서 안 돼서 홍콩으로 보냈더니 홍콩에서도 모르고 다시 북경으로 보내서 알았는데, 이게 지장보살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 지, 읍, 귀신, 여기서부터 봐야죠. 도장이니까. 요게 이제 감동시킬 요게 하늘천, 요게 땅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감동시키면, 혹은 감천, 하늘을 감동시키면 땅이 귀신을 울게 만든다. 하늘을 감동시키면 땅이 귀신을 울게 만든다. 지장보살이잖아요. 지장보살은 땅이 저장하고 있는 보살이라는 거 아니에요. 땅이 저장하고 있는. 우리도 흙이잖아요. 우리 몸이 흙으로 돼 있고 물질이 다 흙으로 돼 있잖아요. 왜 다보 부처님이 생기느냐? 왜 다보 부처님이 생기느냐? 다보 부처님은
색이에요, 색. 그러니까 이 공이 아니라 색이라고요. 석가탑은 공이고 다보 부처님은 색이에요. 그래서 정말 물질에 대한 소원은 물질에 대한 소원은 다보 부처님이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절차가 다르죠. 아직 우리 지금 나중에 법화경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그런 물질은 다 어디서 생기죠? 흙에서 생기죠. 감천, 하늘을 감동시키면, 어떻게 하면 하늘을 감동시키면, 그거는 우리가 계속 공부할 거고, 하늘을 감동시키면 땅이 귀신을 울게 만든다. 지장보살님이 귀신도 제도하잖아요. 지옥 중생도 제도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금강산매경 공부와 금강산매경 공부는 감천,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금강산매경의 사구계를 자기가 자기 인생에 쓰는 것은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그러면 지장보살이 신들과 귀들을 다 작용을 일으켜서 와서 스스로 돕게 한다는 내용이죠. 그런 거고요.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군자라는 말이 또 이것도 이제, 근데 이거는 제가 저 혼자서도 맞췄어요. 아들자 같더라고요. 군자, 성인, 지미,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데, 군자는 보살과 같은 거거든요. 보살이 되면 사람이 아름답다. 사람이 군자가 되고 보살이 되면 그것은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행을 배우고 군자행을 배우는 것은 금생에 몸받은 이게 가장 아름답게 되는 거죠. 군자가 되고 보살이 되는 거, 보살의 원이 되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가 정말로 제가 그냥 아무데서나 다보 부처님과 그 다보탑에 대한 낙처를 설명을 안 드리고 이제 공부하면서 드리는데, 왜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느냐? 천괴 불가 누설, 뭐 제가 아는 게 정확한 것도 아니지만 하늘의 기밀, 기라고도 읽어요. 천기는 누설하는 게 안 된다. 천괴 불가 누설. 그렇죠? 그러니까 각 금강산매경 공부하시면서 이제 법화경 공부하시면서 자기가 낙처를 딱 받아가지고 받게 되실 거예요. 아, 이래서 심청이가 연꽃에서 왕비로 태어나는 거구나. 가난한 봉사의 딸이 왕비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구나. 아, 이래서 다보탑이 솟는 거구나.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공부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알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이 공예나 주인공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세상을 대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대하고, 화를 다루고 분을 다루고 하는 것을 하면서 공예나에 충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말로는 제가 뭐 이런 거를 몰랐겠어요. 지장보살을 몰랐겠어요. 법화경을 몰랐겠어요. 발동이 걸리지 않은 거죠. 말로 다 하는 것은 말로 해도 못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천괴 불가 누설, 때가 되면 된다.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금강산매경에 이제 지장보살이 등장하시는 건데, 그때 열애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지장보살은 참 불가사의한 보살이구나. 왜 그러냐면 전에 그랬잖아요. 나는 완전히 이게 인연이 아니고 생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내가 인제 알았는데 저 불쌍한 중생들이 언제 알겠습니까? 나는 저 불쌍한 중생들을 온갖 방편으로 다 구제해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 이 사바세계에 머물겠습니다. 나 부처 안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부처님이 참으로 불가사의한 보살이구나. 항상 그런 연민의 마음으로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뽑아주려고 원을 세웠구나. 제가 지장보살님이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바보 같은 엄마의 딸로 태어났을 때, 그 두 가지
말씀드렸죠.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거나, 그러니까 이 금강산매경, 제가 금강산매경하고 법화경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동안고 때. 그래서 이 금강산매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지장보살님이 작용이 일어나시고요. 법화경으로 하시게 되면 다보부처님이 작용을 일으키셔서 금생에 원에 맞는 필요한 것은 다 갖추어질 것입니다. 그건 제가 동안고 때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지니면 스스로를 고와 악업의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않고, 그 지장보살님이 전생에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악업의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고 일체의 장애와 액난 등이 사라지게 되리라. 그렇죠? 만일 어떤 중생이, 그런데 이게 법화경하고 금강산매경하고 달라요. 이 금강산매경 지장보살에서는 만일 어떤 중생이 다른 잡념 없이, 다른 잡념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연은 인연이 아니다. 인연은 인연이 아니고 네 안에 부처가 없어진 것이다. 다른 번뇌를 다 없애면, 번뇌가 생기고 없어진 걸 다 없어지면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니다. 네 안에 부처가 생기는 것이다. 잡념이 없다라는 것은 내 안에 부처가 생기고 내 안에 열애가 생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 금강산매경에 이걸 알아서 일심으로 이 금강산매경을 머리에 염을 하면, 머릿속으로 염을 하고 그거를 자기가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생각에 그렇게 연습, 수습, 닦아서 연습을 계속, 이런 일에도 금강산매의 가르침을 적용하고 저런 일에도 금강산매의 가르침을 적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장보살이 그 사람한테 맞는 화신을 놔두어서 그를 위해서 법을 설해주고 환경이, 여건이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을 옹호해주고 잠시도 버리지 않으면서 이 금강산매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빨리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열애를 얻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게 감천지 읍귀신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제 뭐 계속 할 거지만, 지장보살이 이래서 지장보살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금강산매경에서. 그러니까 지장보살은 뭐 초보자나 하고 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만 하고 그 껍데기만 아는 겁먹들은 사람이라는 거죠. 지장보살의 지장경 공부하다 보게 되면 이 조상들이나 자기한테 인연돼 있는 그 중생들을 천도할 일도 많죠. 천도해 주는 것도 천도제 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 그렇게 돈이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다 해드릴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